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가르쳐 주신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율법주의적 가치관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엄청난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하늘이 땅에서 열렸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그들이 처음 들어본 말씀이며 그들이 믿어왔던 것을 무너뜨리는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한 예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대부와 같았던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학식이 깊은 니고데모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 다시 어머니 배에 들어갔냐고 유치하게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방인들 또는 그 당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했고 천국을 경험하였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 특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체계 속에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나 가르쳐 주신 말씀에 꼬투리를 잡아 공격하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려는 것처럼 또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이단인 것처럼 몰아세웠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기적을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이루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반박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산상수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천국의 의로운 삶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 성경과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셨고 두 번째로 그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의 관계를 통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 18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과 다르지 않고 일치하며 당신의 사역이 성경의 율법과 예언을 모두 완전케 하고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9, 20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구약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모세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오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하셨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대교에서 정한 규례들을 무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이 기록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율법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단순한 예전적 예식과 윤리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들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표하였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예언적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약속과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도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라고 예언하였고 그 외 다윗과 선지자들도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재림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약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언약은 성취되어야만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써 그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즉 완전케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말씀들을 보면 그분의 탄생, 그 탄생과 관련된 헤롯의 유아 살해 사건, 그리고 그리스도의 치유와 복음 전파 사역과 고난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들은 모두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신 사건들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당신 스스로도 늘 구약성경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사역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잡혀가실 때도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고자 이 일을 당하신다라고 증언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끝까지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 모두 구약 성경의 예언을 당신 스스로 이루시는 사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후의 사역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예언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림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기에 재림에 대한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과 심판의 진리가 신화가 아니라 반드시 실현될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실 사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참된 믿음을 지닌 자들이 적어진다 할지라도 성경에 예언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들 중에는 율법에 대해 오해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인데 율법까지도 잘못된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선한 사람이 됩니다. 의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율법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율법의 그 모든 요구를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심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써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해가 되고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율법 아래 보내신 것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공의의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면 율법의 요구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 사셨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 결과가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작다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에서 우리는 분명히 천국 백성에도 등급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천국 가면 다 똑같은 복을 누리지 무슨 등급이 있느냐, 그런 차별이 있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차원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 차원에서는 천국에서도 상급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차이를 균일과 공정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균일한 것과 공정한 것은 비슷한 말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균일의 개념은 모두 똑같이 얻고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예로 공산주의 사람들이 이런 균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일 잘하는 이들이나 못하는 이들이나 똑같은 임금을 받고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공정은 다릅니다. 무조건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공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는 것이 곧 공정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이 거두는 자에게는 그만큼 대우하는 것이 공정입니다. 한 예로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대했던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에는 균일의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큰 죄를 짓건 작은 죄를 짓건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균일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위해 심은 대로 상급이 다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리우는 이가 있는가 하면 자기 생명만 겨우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큰 상급을 받는 이가 있는 반면에 상급이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은 대로 대우하는 것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신비로운 곳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한 면씩만 보아야지만 겨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 사랑을 누가복음에서는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말씀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큰 자는 신학적으로 깊은 지식을 지닌 자나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나 사회의 높은 위치에 있는 자로 보는데 예수님은 이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를 더 귀하게 대우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행하고 전하느냐에 더 큰 점수를 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행하는 것은 아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아는 것은 행함이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는 것을 행하는 것에는 무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당신의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신학적 지식만 점점 쌓아갔지 그들에게는 행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편으로 변질시키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도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머리와 입술로만 하나님을 대할 뿐 행하는 일은 싫어하였습니다. 이렇게 행함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기본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즉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행함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자칫 다른 사람들에게 멍해로 주어지는 고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유전으로 사람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반면에 자기들은 형식적, 가식적으로 행함으로 자기를 드러내어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을 망각한 율법주의적인 행함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것은 온전한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편하도록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 놓은 장로의 유전을 지켰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거짓된 행위에 대해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주신 의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밝힌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율법적 행위로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의입니다. 이 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하나가 됨으로 인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의로운 삶이 된 것입니다. 은혜로 얻은 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로운 삶이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핍박하는 것을 자기에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와 당신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행위를 그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룬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계속되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에서 예수님은 6개의 예를 통해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복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뭐 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예수님 당신의 가르침을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킨 가르침과 참 하나님의 뜻을 대조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외부 규정만을 중시하여 형식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 반해 예수님께서는 율법 규정을 내면적 차원으로까지 확대시켰습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의 자세로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윤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생각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 의도에까지 확대 적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지 문자 그대로만 지키려고 할 뿐이지 그 안의 뜻, 마음, 의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한 예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육체적인 살인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으로 시기하는 것까지도 살인과 똑같이 여기십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이 율법을 통해 우리는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지,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까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깨달으면 자연히 살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더 큰 자비와 사랑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축소시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삶에서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려 한다면 혹은 율법주의에 빠져 자기 만족에 산다면 우리는 더욱 공고함에 빠지고 외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승화된 새 계명을 쫓아 행하면 구원에 이르는 의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 상급까지 소망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으며 구원을 얻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